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교독에서 보고 25절, 26절을 이렇게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견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복된 하나님이십니다. 유모를 이 기쁜 추수 감사절에 여러분과 함께 유모를 통해서 한번 웃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휴일이라 이제 집에 쉬면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했답니다. 그런데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이제 중국집에 전화해서 사장 바꾸라고 소리치고 짜장에서 바둑알이 나왔다고 따지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중국집 사장님 3초간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예? 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이경자 권사님도 식당에서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러세요. 네, 당첨되었습니다. 지짐이가 당첨되었습니다. 보너스로 그냥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죠. 북한도 그러는데 인도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인도에서도 기차가 정해진 그 시간에 출발한 적이 없답니다. 잘 지키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타는 사람들도 하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차가 이제 늦어질 줄 알고 기다리고 이제 그게 습관화가 됐는데 어느 날 이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출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늦을 줄 알고 그냥 느긋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다 기차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무원한테 달려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까지 항상 기차가 정시에 출발한 적이 없고 항상 늦게 출발해다가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기차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요금을 다시 반환해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따졌답니다. 그러니까 영무원이 그 사람들을 한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바라보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심하세요.
지금 지나간 기차는 어제 기차입니다. 오늘 기차 타시려면 아직 멀었으니 안심하고 기다리세요. 예,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시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넉넉하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는 것도 감사를 얼마나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고 일본 말로는 슈카쿠 간사이 데이. 슈카쿠 간사이 데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강대상 앞에는 지금 올해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채소 등으로 지금 감사의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곡식, 이 과일, 이 채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는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곡백과를 보시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땀 흘려 수고한 농부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농부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오곡백과를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과일과 채소와 곡식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고한 또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손길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분 앞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오곡백과를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2015년을 살아오게 하신 이 감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일 하나를 보더라도 그 과일을 가꾸는 그 농부의 손길에서부터 그 과정들의 모든 과정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주어진 일만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없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한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몸이 건강해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있을 때만 생각할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뜰 때.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위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맙니다. 그런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예가 길지만 어느 그 집사님의 예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집사님의 실화입니다. 이 김상기 집사님은 중년의 사업가였습니다. 한창 의욕적으로 사업이 확장돼 가는 중이었고 믿음도 아주 돈독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로로 인한 때문인지 몸이 찌뿌뚝하고 팔다리가 쑤셔왔고 전에 같으면 약국에 가서 쌍화탕 하나 사서 마시면 깨끗이 나았는데 왠지 약을 먹고 쉼을 가져도 온몸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 양 집사님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중년이 되면 항상 건강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감기 몸살 정도 가지고 병원에를 가? 그럽니다. 그러나 이 김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며칠 뒤에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김상기 씨 이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고 크게 염려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호자에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 의사는 이 김상기 집사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부인인 양 집사님을 불러드립니다. 부인 양 집사님에게 이 의사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도 다 있습니까? 환자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 흉부 사진을 한번 보세요. 폐 한쪽이 다 망가지고 이미 암 덩어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네요. 초기에 발견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인데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니. 건강할 때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의사가 안타깝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부인 양 집사님 의사의 말을 들고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처럼 샛노랗게 변해가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착각을 일으키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 그이는 병이라고는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이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 진단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죽게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오면 우린들 무슨 수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병을 못 고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 같은데 하루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가족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사무 인수인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양 집사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좀 봐주세요. 온몸을 떨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의사가 다시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사장님의 이름 김상기 씨. 엑스레이 사진 상단에 김상기라고 이름 세 글자가 똑똑히 보입니다. 온 집안이 이제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다니.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인생 무상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생의 생존의 원리이고 나는 아직 젊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 의사는 못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평소하고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믿음이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자 목사님께서 집사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을 연단하셔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아마 이 김 집사님 평소에 목사님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암 3기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살 수 있겠어?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라고 코웃음을 쳤을 거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질 않더랍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강하게 와 닿으면서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서 고침받게 해 주십시오. 더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김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이제 그날부터 이 김 집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맹세코 전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상기 씨 댁이지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판독한 흉부 사진과 모든 자료는 사장님의 것이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 다른 분의 것이 였습니다. 사장님 다녀가시고 며칠 후에 또 한 사람의 김상기 씨가 진찰 결과를 보러 왔는데요. 그분이 폐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우리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간호사의 잘못으로 자료가 바뀌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네요. 너무너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자세한 진단 결과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사죄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이 김상기 집사님은 참 의사가 사람 잡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일금 10만 원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부인 양 집사님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전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기도를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겨우 10만 원만 바치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 하시는 말씀, 허허 무슨 소리, 그야 암에 걸려 죽게 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이야기지. 멀쩡한 사람 오진을 했는데 무슨 재산을 바친단 말이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간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김상기 집사님의 소원원금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김상기 집사님의 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암으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고침받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아프지 않고 단지 오진으로 잠깐 염려만 하고 건강한 사람이 더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 더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훨씬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김상기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이 들었다면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게 느끼지만 더 감사해야 할 죽을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은 별로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시편 36편 말씀. 감사의 중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자함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23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음에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힘들게 살고 있는 비천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니사기 집사님을 뵙고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우리 니사기 집사님 남동생이 고베에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금요일 날 손님을 태우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가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쓰러지셨고 차는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반신불수 상태, 의식불명 상태에서 누워 계십니다. 제가 아침에 니사기 집사님께서 차량 봉사를 위해서 오셨는데 니사기 집사님께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얼굴이 환한 웃음을 보여주시면서 괜찮다고. 그건 바로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저는 들렸어요. 너무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니사기 집사님이 웃는 모습으로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 얼굴을 뵈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위로가 됐어요. 위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니사기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힘들고 아무리 비천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감사하면 그 감사한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니사기 집사님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문제도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 계속해서 연장을 받게 되고, 우리의 불행이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 고통, 어려움은 끝내버리게 된다. 맞아요. 여러분은 불행이나 고통을 끝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거리가 없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항의합니다. 반문합니다. 목사님이라면 감사할 수 있나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겠죠. 그런데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신 거는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안 좋은 일은 끝내버리고 좋은 일은 계속 연장시켜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만나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감사하는 믿음이 되면 모든 것에, 모든 환경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혀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현재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어떻게 나에게 내일의 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익한 고난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앞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바로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오고 계시질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 내 마음이 지옥이 임하고, 내가 힘들어도 감사해버리니까 즉시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평강이 임한다고. 여러분 감사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만남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속지 마세요.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세요. 지금의 좋은 환경에 좋은 환경이라야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설령 내가 좋은 환경이 되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환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바로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누구나 감사하고 싶죠. 근데 안 되질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해. 짜증이 막 일어나요. 쉼이 없어져요. 쉼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가지고 가든지 예수님은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일평생 죄의 짐을 지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죄의 짐을 대신 져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짐을,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샘물을 맛본 사람은 분명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야지,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고난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도, 답답한 일을 여러분들이 만났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말씀 그대로 주님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냐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는지 여러분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해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복을 주셔요.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우리 삶에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기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특히 마음이 울적한 분,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감사 생활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너무 좋은 고급 너무 이 과일이나 이 야채들이 너무 아주 좋은 것들을 잘 사셨어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김양래 권사님, 우리 함소정 집사님 애쓰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이거를 다 하시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이 갈비뼈를 다쳤어요. 갈비뼈. 오늘 주일날 못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 어제 아파서 꼼짝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꼭 못 나올 것만 같아. 그냥 그 다음날 더 아프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전혀 그 아픔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내일 병원 가보셔야 될 거예요. 아픔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잡채까지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이요. 복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됩니다. 고난을. 고난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322페이지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받은 바 은혜 베풀어 주신 깊은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그리고 언제나 감사가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